아기 예수님을 맞는 두 가지 반응, 기쁨 또는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목사님이랑 앞에 잘 보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크게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헤롯 왕이고요. 그리고 어제 봤지요, 헤롯 왕. 을지라교 친구들은. 하나는 헤롯 왕이고 또 다른 부류는 동방박사.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아기 예수님. 그렇게 크게 세 형태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날 이 소식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는 헤롯과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그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호를 사용했던 사람은 헤롯 왕 한 사람 뿐이었었어요. 헤롯은 25살에 갈릴리 총독이 되고요. 35살에 유대인의 왕이 돼요. 그리고는 34년 동안이나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의 땅을 다스려요. 근데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 자신은 에돔 출신으로 말하자면 이방인이었는데 하지만 아주 강력한 왕으로 34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근데 굉장히 강한 34년 동안 다스릴 만큼의 강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헤롯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인데 그 왕권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아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왕비 마리아에게서 낳은 아들 2명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4일, 5일 전에 첫째 아들도 또 죽여요. 불안해하고 항상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동쪽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요. 헤롯이 멀쩡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태어난 왕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헤롯과 마태복음 2장 3절처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는 막 소동을 합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서 그 태어난 아기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소동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휘저어져요. 스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소동하고 휘저어지고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헤롯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같이 불안해하면서 휘저어져요. 근데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불안해진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그리스도, 성경이 약속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는 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헤롯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헤롯을 뒤이어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잖아요. 그러면 헤롯을 뒤이어서 왕이 될
누군가가 새로 태어났느냐라는 그런 말로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 말 딱 듣고는 처음부터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구나. 유대인들의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대답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마을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양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편입니다. 뭐 10km 안 돼요. 한 8km? 그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양을 치면 그 양들은 성전에서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양을 공급하는 지역이 아마도 이 베들레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의 마음속에는 그런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헤롯은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죽여버릴 그런 마음을 사실은 품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방 박사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왕궁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아까 그 동방 박사 사진이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자 그들이 동쪽에서 보았었던 별이 다시 나타나요. 아마 중간에 사라졌던 것 같아요. 다시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는 다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박사들은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구나. 그래서 큰 기쁨으로 그 별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는 경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굳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려서 헤롯이 머무는 궁에 가지 않았어도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이를 인도했던 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별은 얼마든지 이 박사들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태어나는 곳으로 인도해 갈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중간에 왜 별이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동방 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해요. 듣게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거든요, 다들. 우와,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소동합니다. 마음이 온통 휘저어져요. 맨날 똑같은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을 살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들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은 사실은 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반가워해야 할 만한 소식이었는데, 그런데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았던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돌아간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익숙한 지금의 삶이 뒤바뀌는 것을 대도시 예루살렘에 이미 정착하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굳이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욱이 헤롯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왕권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 몇 살 정도 됐냐면 거의 70살이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에 헤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뭐가 어떠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인가요? 아니면 기뻐하고 즐겁게 만드는 소식인가요? 헤롯이나 예루살렘은 기쁨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고 그들은 마음이 휘저어지고 불안해합니다. 뜻밖에도 성탄의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소동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왕으로 삶에 찾아온다고 하는 소식이 모두에게 기쁨이 아니라 뜻밖에도 누군가에게는 소동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데 이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요.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벨론 쪽에서 온 사람들로 보여요. 이들은 별을 보고서 그것이 메시아의 별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 1500km가 넘는 먼 길을 이렇게 걸어와요. 아마도 이들은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구약의 발람의 예언에 나오는 떠오르는 별에 대한 노래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중에 메시아의 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별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고자 이 먼 길을 걸어서 에스라는 4개월이나 걸렸던 길이거든요. 먼 길을 걸어서 유대 땅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행동을 특징 짓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기쁨이었어요. 이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요.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생각에 마음이 기쁩니다. 원래 선물은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 기뻐요. 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한데 이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주고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쁨의 먼 길을 와서 경배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이었어요. 자기의 평안한 삶을 뒤흔드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삶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도 좋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이렇게 눈곱도 떼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기꺼이 기쁘게 맞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는 에스라가 4개월에 걸려 도착했던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을 건너 물론 우주 공간을 날아오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잡거리는 삶의 공간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왕궁의 메시아를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들에서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는 곳인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그리고 짐승들과 공간을 나누어 쓰는
평범한 시골 집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당시 농가의 일반적인 가옥 구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저기 위에 위쪽에 어퍼룸이죠. 게스트룸 카탈리마라고 하는데 여기에 집 이미 다 사람들이 차서 공간을 찾지 못했고 그 밑에 누구랑 같이 있어요? 뭐랑? 짐승들이랑 같이 있죠. 아마 여기에서 자리를 얻었을 거예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 박물관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도 이랬을 것이라고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요 아래 짐승들 있는 그곳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구유의 지푸라기 위에 놓여졌던 거예요. 깔끔해요? 이제 너무 깔끔하게 해놨어. 이렇게 깔끔하죠. 이거 여기 그리고 이 정도면 좋은 집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2층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1층으로 단층으로 되어져 있는 공간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짐승이랑 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소동하면서 그를 거부하지 말고 기쁘게 그를 나의 삶 속으로 내 인생이라는 집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집이 더럽다고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지 마세요. 어차피 치워봐야 뭐예요? 어디다 집어넣어요? 장롱 안에다 집어넣던지 침대 위에 놓고 이불 뒤집어 씌우던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받아들이십시오. 집이 더럽다고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삶이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져 있지 않다고 그분의 찾아오심을 모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리된 깔끔한 집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에 지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복잡거리는 삶의 공간이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공간, 놀라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이들처럼 몇 개월의 시간을 건너 선물까지 챙겨서 구원자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기쁨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이 되지 마시고요. 예루살렘에서 잘 사는 사람들 안 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어지지 않아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소동하는 그것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저기처럼 짐승들 우리들 같이 있는 그 공간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들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공간이 비할 바 없는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